제3장 중간에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처음 강의를 처음 듣고 이 교재를 처음 대한다면 이 제목이 나오는 순간 악! 하고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악! 하고. 왜 그러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땅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향해 가야죠. 그런데 땅 언약이 성취됐다 그러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땅 많이 차지해서 큰 부자가 돼서 좋겠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땅을 지금 적어도 한 500년 지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이후 한 50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470여 년 가까이 됐죠. 그 470여 년 만에 땅 언약이 성취되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손 언약은 민수기 31장까지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70명이 내려가서 한 430여 년 만에 40년 만에 이제 바로 백성이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하면 1000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1000만 인구로 번창을 한 거죠. 그러면 자손 번창을 언약대로 해 주시더니만 땅도 언약대로 그렇게 성취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예요. 그러면 성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란 말입니다. 간단하고 쉽게. 그래서 이게 큰 줄기, 간단하고 쉬운 걸 이해하고 나서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면 큰 것에 의해서 작은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알고 보면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분해해 보면 의미분해를 해 보는 겁니다. 거기 첫째 문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31장에서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내용이다. 이제 홍해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지금 에집트, 애굽이고,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데스바네아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모압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사는 요단 동편 땅이죠.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풀밭이 참 좋다고 그랬죠. 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대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참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 거쳐가지고 가데스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일단 여기 들어가려고 온 거니까 이 땅 차지하려고, 이 땅 언약의 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을 12를 보내지 않아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지금 여기 가나안 족속이라면 함 족속들이에요. 피부가 검고 몸집이 큰 함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딱 나라를 이루어서 다 개발을 해서 튼튼하게 정리해서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 가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덕이고 헤매었던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쳐들어가서 이들을 몰아내고 이 땅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가면 망한다. 차라리 일로 갈 게 아니라 손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 세력들이 10명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가자고 했는데 그걸 다 반대하고 막 백성들이 이제 10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반항을 하고 고라당의 무리들이 이제 모세를 막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고라당의 무리를 땅속으로 다 매장시켜버리고 말아요. 엄청난 숫자가 많이 죽죠. 그리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다 물어가지고 막 죽여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헤아려 보니까 60만이 된단 말입니다. 백성의 숫자가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약속대로 번창해주는 자손번창,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게 민수기 30장까지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민수기 31장부터가 민수기 31장 36장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땅 정복이니까 우선 이쪽 땅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쪽 땅,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3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아요. 유단 동편 땅 정복하게 하고 신명기 1장부터 전체 34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시내산은 아주 큰 덩치를 말하고 호렙산은 그 산 중에 작은 한 부분을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율법을 주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여기 가면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고 20세 미만 사람만 여기서 살아남고 또 여기서 태어난 사람하고 그래서 백성의 수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수로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려서 잘 공부를 못 했잖아요. 율법을 잘 못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 동편 여기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못 받은 차세대 사람들을 차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 삼아서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 정복, 신명기 재교육.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는 요단 서편 땅 정복.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사사기까지가 딱 분리돼요. 그럼 큰 윤곽은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의 큰 윤곽이 어떤 큰 흐름이 뭐냐? 요단 동편 땅 정복이니까 요단 동편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 이 땅 정복해서 살 백성들에게 모세가 재교육을 여기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도표를 봐도 아주 눈에 싹 들어오죠. 민수기 30장부터 사사기 말까지는 사사기까지는 바로 동편 땅, 서편 땅 정복이구나. 동편 땅 정복하고 나서 서편 땅 정복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교육을 차세대 다시
세대가 바뀌어진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신명기로구나. 이렇게 하시면 구약이 일단 사사기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까지 내용이 대충 윤곽이 잡혀졌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윤곽을 간단히 요약, 그러니까 간추린해서 그 요약을 간단히 해준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은 여호와께서 유다 동편 땅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고, 사사기 1장부터 2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여호수아는 이 땅 정복하게 하고 사사기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를 세워줄 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한단 말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 답안지를 알도록 해주시는 거. 인간들이 하는 것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우리 인간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실 건데 뭐 특별히 시험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말도 문제가 돼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시험하냐? 하나님은 시험 안 하고도 우리 인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실 건데 어떻게 왜 뭘 몰라가지고 알려고 시험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없이 만들어요. 사사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사는 왕의 대행이에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선지자직, 왕직, 제사직을 한꺼번에 한 몸에 다 가지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사사인데, 사사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행해버려요.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행할 때에는 이방 나라들이, 블레셋이라든가 그 다음 위에서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백성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그럼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요. 세워가지고 사사로 하여금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평안히 살아요.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왜? 사사를 안 줘봐요. 안 보내봐요. 안 보내면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이방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괴롭혀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욕심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은 깨닫잖아요. 이 시험을 12서너 차례를 치르는 것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12번, 13번, 사울왕 때까지 13번을 치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문단 나오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땅 정복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과거에 수령한 호렙산 언약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신 후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른 시련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지금 설명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줄거리,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의미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따로따로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거고, 네 가지로 분석된 것을 잘 연이어서 간단하게 전체 내용의 줄거리, 즉 민수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론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만 알면 미리 내용을 벌써 다 짐작하고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 제 1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단 동편 땅 정복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의미 분석해 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한 제목 한 제목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전체적인 거 대충 알아놓고 그 다음 단계별로 따로따로 좀 자세하게 이해해 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아울러서 맞구나, 서론에서 말한 대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로구나.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400~500년 전에 언약한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확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민수기 안다? 나는 사사기 안다? 사사기가 뭔지 아니? 이거 하려고 이거 아시라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섭리 따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해서 나서 죽는 날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라고. 기억하라고. 그거 왜 기억해야 되나? 그걸 기억해야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나? 자기가 다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신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다 밀려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순간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서 어떡하나 하다가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놔두게 해가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잖아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확증 지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 달달달달 잘 알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어디 가서 정말 목표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성경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성경은 남 가리키려고 배우지 말아라. 남 가리키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되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알고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다. 근데 남 가르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어렵다고. 근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배우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 어떻게 정복하는가,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의미적으로 분석해 보면 31장부터 3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는 땅,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미디안 땅, 그걸 분배하여 주고, 그 다음 33장부터 3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기업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장부터 33장까지는 여기 이걸 모압 암몬 땅, 이걸 미디안 땅이라고 해요. 미디안. 이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 31장부터 33장까지. 그 다음 그 이하 내용은, 자, 이거 정복했으니 이제 여기 모여서 여기서 이제 이 땅 정복하는 거. 이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각 지파별로 어떻게 나눠라. 이거 다 모세가 다 이걸 얘기해줘요. 어느 산맥을 통해서 어디로, 서쪽으로 보든 어디에까지는 어느 지파가 가지고 있고, 어디서까지는 어느 지파가 가지고, 채 뺏지도 않고, 아직 정복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땅은 뺏어놓고, 이 땅도 이제 정복한다. 봐라!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이 땅도 틀림없이 우리 것 된다.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 땅 정복하거들랑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싸움하지 말고 이렇게 다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모세가 다 미리 다 싸움하지 말려고, 그래서 들어가 정복하는 대로 그렇게 나누어 가지라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의 행위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행위. 아니, 땅 아직 자기 거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서 나눠주느냐고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왜? 하나님께서 벌써 앞에서 미디안 땅 정복하게 한 걸 보니까 이것도 정복하는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섭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 정복, 또 작은 주제죠. 그럼 미디안 땅 정복이 32장까지인데, 아까 33장이라고 그랬는데요. 32장까지인데, 그 미디안 땅 정복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땅 정복에 대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요단 동편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요. 참,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하고 들어와서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자신 있으니까 전쟁할 거 아닙니까? 이들은 여기 자리 잡고 사는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노예 노릇만 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고생한 민족이고, 전쟁하면 두말할 것 없이 미디안이 이긴다는 건 사람 생각으로는 10번도 맞는 얘기죠. 아, 미디안과 싸우면 우리 이스라엘이 진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겠나 안 이기겠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10번도 패전한다고 결론이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 때처럼 미아가 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이게 예감되잖아요. 왜? 이 길을 누가 인도해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시리아나 바비로니아 제국 같은 그런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강대한 제국이 어떻게 망해요? 막 승승장구해서 온 세계를 다 걷어잡았죠. 요즘 미국이 벌벌 떨죠. 미국이 지금 요즘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IS 테러 분자들이 막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미국 대통령 강하다고 해서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강한 자가 계속 강할 것 같으면 벌써 이 세상은 한 사람 손아귀에 다 들어갔죠. 한 나라 손아귀에 다 들어갔고. 망하잖아요. 미디안 강해도. 전쟁 걸어와서 망해요. 여기 모세는 전쟁하려고도 안 해요. 우리 여기 좀 통과하고 싶다. 그러니까 통행세 내고 물 먹는 거 물값도 다 줄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가자. 안 돼. 그리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전쟁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분배하여 주도록. 미디안 땅 이걸 딱 정복했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우리는 여기 안 건너가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안 된다. 여기서 두 지파나 세 지파가 떨어져 버리면 여기 정복하지 위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이 심약해질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요. 여기 굉장히 또 강대한 나라인데 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 전쟁에서 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일단 다 가라. 가서 이거 다 정복하고 다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건너와서 이 땅 너희들이 누구는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뭐 갓지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나눠주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눠요. 그러면 32장까지가 바로 요단 동편 땅 정복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쪽 가로 1번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미디안 전쟁이 나오죠. 66페이지, 116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미디안 전쟁의 승리 나왔을 때 거기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 무장을 시킨다. 예,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미디안 다섯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전부 뺏어.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당하는 이들은 순간은 손해나는 것 같고 순간은 고통스러운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전화위복.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밝혀지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렇게 요셉이 하는 말 참 명언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말 아닙니까? 형님들은 아버지 사랑받는 나를 해하려고 애굽으로 팔아넘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인간들이 행하는 악독한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형제들을 내가 흉년 중에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얘기죠. 그러듯이 여기도 그래요. 안 쳐들어오고 그냥 통행세 받았으면 수입이 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물값도 다 받고 비싸게 좀 받으면 어때요? 통행세도 좀 비싸게 받으면 되고 금부치 많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받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해가지고 못 가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모세도 전쟁에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하니까 이겨요. 그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면 여호와께 속했다. 그게 전쟁에 이기고 패하는 것이 사람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전쟁할 때도 다윗 혼자, 어린 소년이 혼자 나갔잖아요. 골리앗은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데리고 나갔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이기잖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 불리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호와 의지하는 게 아니죠. 야, 불리하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로로 왔나. 그냥 여기서 가고 이쪽으로 안 갔으면 되는 건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난리를 치는 통에 이 홍해길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바퀴 또 돌잖아요. 그래서 반대한 10명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전화위복하네요. 10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해서 여기서 난리를 치러서 고난은 겪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돌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기서 또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되는 대로 하잖아요. 여기 못 건너 안 건너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홍해길로 와서 전쟁 오니까 전쟁 당하는 거고 내가 전쟁 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 뺏고 그리고 나눠주고 자 그것이 이제 미디안 땅 정복 내용에서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 정복한 땅들을 하나하나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게 땅을 분배해주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땅을 일부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3장에서 36장까지는 67페이지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 교훈. 가나안 땅 분배 교훈. 그건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을 아까 말한 대로 일일이 모세가 분배해줘요. 참 이만큼 모세가 믿음이 자랐잖아요.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내 백성들을 400년이 찼기 때문에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살인범자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는 잡히면 죽을 줄 알고 겁이 나서 안 간다. 그래,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난 못합니다. 그러던 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부름받아서 애굽에 가서 백성이 끌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는 여기 간다. 틀림없이 들어간다. 들어가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산다. 그런데 그때 염려컨대 이 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쫙 재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땅을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역사가 그 교훈을 하기 전에 민수기 그 마지막 33장에 36장까지 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보면 그 교훈 내용은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줄 것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에서 6성읍을 택하여 도피성을 세울 것과 슬로부와 딸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는 방법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행해야 될 일들을 미리 모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내용을 이제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그대로 하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지혜자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의 말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성경이 한 말은 성경대로 하는 게 지혜자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성경대로 백성들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69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서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나오죠.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그러니까 이건 요단 동편 땅 정복이고요. 이제 신명기. 이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4장? 6장. 마지막 장. 민수기 마지막 장. 그러니까 창세기,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니까 얘는 이제 호렙산 재교육 언약. 이게 이제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 밑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가 나와요. 요 둘이. 그러니까 제3절, 제4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공부하기 아주 좋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체계화한 것, 논리화한 것. 이 논리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논리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들은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 그게 아니죠. 그냥 만약에 의미적으로 한다면 여기다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는
그냥 하나. 첫째, 그냥 민수기 31장 여기서 홍해바다로부터 다시 이제 미디안 땅 통과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했다. 미디안과의 전쟁.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땅 언약 성취 섭리란 말은 성경 전체의 바탕을 깔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한바탕으로 깔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의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론, 구조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경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단조롭고 아주 명쾌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납득할 수 있고 결국은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성경대로만 배우면 그 순간 우리들은 공연히 걱정하고 살았네. 지난 한 주간도 공연히 누구를 미워했구나. 내가 공연히 헛수고만 했구나. 여호와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 해오던 과정 아니에요? 이게 말씀 들으면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성경이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니까 성경 어디를 배워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요단 동편 땅 정복, 언약대로 동편 땅을 정복시켰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공부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성경 어디를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신신학 때문에 그래요.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19세기 하나님 안 계시다. 이 못된 철학자가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봤냐? 만져봤느냐? 없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도리어 늘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 가도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무신론.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부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교회 망하고 미국교회 망하고 한국교회 지금 망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달달달달 나도 이거 못 해요. 그러니까 교재 보고 하잖아요. 요단 동편 땅 호렙산 언약 재교육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씩 기억은 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맞다. 살아계시다. 공연히 미워했구나. 공연히 시기했구나. 공연히 질투했구나. 공연히 고집 부렸구나. 고집 부리고 시기 질투하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거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개론 공부하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 확인시키는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는 땅 정복으로 확인시키죠. 딱 이제 이거 끝나면 나라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그걸 몇십 년씩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죠. 30년을 가르쳤어도 30년 넘게 가르쳤어도 장로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들 그 경건의 시간에 좀 잠깐 멘트를 좀 성경 읽고 멘트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한다고요. 그게 내가 잘못 가르친 거죠. 내가 잘 가르쳤으면 30년 가르쳤으면 다 서당에 있는 개도 장로님들이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당에 있는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올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3년이면 된다. 게으르게 공부해도 3년이면 깔끔하게 끝난다.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다.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걸 그냥 10년 20년 한국교회 목표라는 게 목사가 한번 자기 교인 되면
너는 죽는 날까지 내 밑에서 배우다가 죽어라. 그게 한국교회 목표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내가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신명기 호렙산 언약 재교육인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이게 신명기 아니에요? 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재교육인데, 재교육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 역사를 회고해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역사. 그래서 과거의 회고와 권고 1장에서 4장까지 과거 회고와 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를 10시간인가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시립부 교육에 만들어 놨잖아요. 다 이런 데서 지혜를 얻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모르는 분은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못 봐요. 오늘 지금의 현실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사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모르잖아요. 요단강 갈라진 거 20세 이때 나오는 20세 미만 사람들은 이것도 봤겠고 호렙산 사건도 봤고 이 사건도 봤지만은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20, 30년 사이에 내가 조금 해보니까 20, 30년 사이에 꼭 파문이 일더라고요. 그 이유는 애써 땀 흘려 수고한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오면서 과거를 모르니까 오늘을 잘 바르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와지는 결과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젊은이들에게 얘기가 20, 30년 주기로 늘 주의를 하면 된다. 교회는 반드시 20, 30년 주기로 그런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이 과거 역사를 모르는 가운데서 와지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도 과거의 회고와 권고해서 호렙산에서의 사건, 여기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런 사건들을 모세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과거 광야를 걸어왔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 보면 170페이지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이 그대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도 나오고. 자, 그래서 그 홍해길로 다시 내려왔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올라가죠. 에돔으로. 에돔 거쳐서 모압, 거기가 바로 기드온, 미디안 땅들입니다. 그 땅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야, 여기서 얼마나 우리 과거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느냐. 열정당군이 다 반대하고. 그 사건을 이제 쭉 모세가 다뤄줘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큰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해길 광야의 사건. 세 번째로 이쪽 171페이지. 여기서 홍해길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얘도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간단히 봐도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면 7일이면 간다고 해서는 일주일이면 걸어서 충분히 가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 돌리죠. 여기서 또 한 바퀴 돌리죠. 또 한 바퀴 돌리죠. 그게 한 바퀴 돌려서 들어가잖아요. 서너 바퀴를 돌려서 들어가잖아요. 직선길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시험하는 길이에요. 시험의 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어차피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한평생 6, 70년, 7, 80년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온갖 시련이 다 우리에게
다치잖아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부딪히게 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섭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고든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 편안하게 빨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편안하게 빨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이제 앞으로도 10년 아니면 50년을 더 살게 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곤고한 날 주시면 곤고하게 살고 형통한 날 주시면 형통하게 살고 미리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앞에는 절대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좌절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죠. 항상 어려움이 오도 어려움이 딱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시키려고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욥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와도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셨으니 고난도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요셉이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미움도 받아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 온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홍해길 광야 사건, 그 다음에 헤스본에서의 사건. 헤스본에서는 시온 왕과 싸워가지고 땅을 얻으라 하신 말씀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싸우고 바산 왕과 싸우고 그래서 회고했다는 교훈이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명에 대한 교훈이 5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여기서 십계명 받은 거. 이 계명에 대한 교훈이 5장에서 11장.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다시 십계명, 율법의 교훈 내용이 쭉 나와요. 왜? 저 세대가 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죠. 그 공부를.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십계명의 내용, 그게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172페이지 제일 아래 한쪽 가로 1번에 나오죠. 그 십계명에 나온 그 다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율법 주신 목적을 알려주고 6장에서 결국 그거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괴롭지만은 율법을 주었다고 해서 괴롭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건 성경적이에요. 절대. 아니 국가에서 월급을 줘가지고 한 달에 먹고 살 만큼 월급을 주면서 교사를 시켜도 좋은 교사가 있고 나쁜 교사가 있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는데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월급 한 푼도 안 주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내 자식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베낀다는 건 물론 사명 따라서 내가 돈 한 푼도 안 받지만 어린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죠. 그건 자원에서 하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필수적이에요. 부모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커서 다 신앙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자녀들을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본문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백성의 삼가할 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6장, 11장까지는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의 용서와 교훈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범죄, 용서, 결론적인 거. 그러니까 참 이 율법이라는 게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죠. 정죄 기능을 통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해요. 너 죄인이다. 그래 놓고는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용서해 줄 바에야 정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죄해 놓고 용서를 해줘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나와 있다.
자, 잠깐 차 한 잔 드시고